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한낱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물건 같은 노예조차 귀하게 여겼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의 직업 군인이었지만 그 백부장은 자신이 통제해야 하는 유대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흠모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노예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를 위해 주님께 나오기를 거리끼지 않았던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청년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청년의 죽음은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아비를 잃은 과부의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흔히는 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선 여러 척을 거느리고 양자강의 어느 협곡을 지날 때였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며칠 동안 수백 리를 이동했고 마침내 강가에 정박했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새끼가 있는 그 배로 훌쩍 뛰어올랐는데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죽음이 의아해서 그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조각조각 끊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는 죽을 힘을 다해 그 군선이 이동하는 강 기슭을 따라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정박했을 때는 새끼를 잃은 슬픔과 소진된 기력으로 새끼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호는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그 병사를 엄벌에 처했고 원숭이는 놓아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 미물에 지나지 않은 어미 원숭이의 모정이 이러할진데 자식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하는 어미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어미에게 다가셨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잃고 이제 자식마저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가련한 여인을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역군들이 메고 있는 관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행동은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시신이나 심지어 관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다가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노예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백부장의 여인은 자신을 위해 대신 간구해 줄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살아갈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도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실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죽은 자식은 되돌아오지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 아비나 어미가 일평생 마음에 묻어두어야 될 고통입니다. 본문은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잃는 단장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이 지독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대한 채무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내밀어 주신 그 손에 자식을 잃은 아픔이 배어 있음을 알기에 힘겨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까지도 넉넉히 품어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고 영원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